선생님들이 계셔서 아이들이 그 유치부에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레나는 막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 유치부의 가운데서도 넘쳐나는 거를 매주 경험을 울면 안 되는데 잠깐. 아니 이문경 집사님이 눈물을 터뜨리셔가지고 제가 참았던 눈물 울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유치부 예배가 참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서 저 혼자인 줄 모르겠으나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또 축복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너무 떨려요. 이거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이제 장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사실 생애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유치부 예배 할 때도 사실은 엄청 떨려요. 애기들인데도 항상 그 앞에 설 때마다 되게 떨리거든요.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튀어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아닌 척하면서 맨날 서서 이제 애들 앞에서 하는데 오늘은 진짜 아닌 척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는 축제다.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섰습니다. 제가 많이 떨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버벅대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마음을 열기를 하거든요. 마음문 열기라는 이 설교할 때 해야 돼요. 그냥 말씀하면 안 들리잖아요. 잘 되게 지루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예화를 뭘 이렇게 마음 열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마음 열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갑자기 그저께인가 연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 엄마가 오늘 죽는다면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 거냐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글쎄 무슨 말 하지?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왜냐면 이게 모든 인생에 함축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한두 마디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마디로 표현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 뭘 고민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말은 아니에요. 저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동안 너무 친절해서 고마웠다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친절의 의미는 과연 무슨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물어보진 않았으나 우리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처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사람에게 처음과 마지막의 말을 어떤 말을 할까? 굉장히 그거는 진짜 온 삶과 온 나의 마음을 농축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포인트로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랑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의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처음 말씀이 뭐냐면 이게 진짜 이제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두서가 없으면 이제 큰일 나니까 다시 돌아와서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 말씀은 설교 때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그쵸? 적용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 중요한 이 말씀 핵심인 우리 삶의 목적이자 목표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세우는 이 말씀과 함께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를 저는 오늘을 포인트로 잡고 싶어요. 사실 두 번째 말씀보다는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제 마음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묵상하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첫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딱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처음에 오셨어. 그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사랑의 그 고백을 들었잖아요. 안 들으신 분도 다 하준이만 안 들었을까? 애기들 빼고? 하준이 들었을 수 있어.
다 들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들으셨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 그래도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막 위로해 주시고 너 필요한 거 뭐냐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말씀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속에서 제가 이 답을 했다면 이렇게 아까처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선물도 좀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도 좀 주시고 이러면은 주님을 진짜 믿고 진짜 열심히 따를 텐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눈빛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답은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께 그냥 지금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고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고 싶은 거를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사실 목적이 출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딱 예수님 오셔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원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 내가 되게 주님께 바라는 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그 말씀이 그게 사실은 내 신앙과 믿음의 지금의 현재의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영적인 해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야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똑같은 첫 말씀이 성경상으로 봤을 때, 그 외에 뭐 하실 수도 있었는데 성경책으로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외침과 예수님 외침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적으로도 뭔가 걸리면 안 되니까 여쭤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 핵심과 이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말씀이 같을지라도 세례 요한이 한 의미와 예수님의 회개라는 의미에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요한의 회개하라는 의미는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군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행동을 바꾸어야 할 촉구가 필요했어요. 왜 필요하냐면 구약에 보면은 거의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사실 이야기는 거의, 네, 감사합니다. 말라기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거의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면 다시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이제 선지자를 보내든가, 그쵸? 사사를 보내든가, 이제 왕이 없는 시대는 사사를 보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계속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다 계속 또 말 안 듣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치든지 뭐 아픔을 주시든지 해서 또 회개하고 딱 다시 돌아오고. 그와 같은 선상에서 보면 이 요한 이제 그러고 나서 말라기까지 끝나고 나서의 이 신약과의 사이에 400년간 침묵기가 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 400년간의 모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저 역사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이 길을 다 닦아놓는데요. 이 복음이 온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위한 모든 길을 다 닦아놓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다 그 모든 배경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 공부를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침묵기가 지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제 외침을 하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에서는 계속 그런 이제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는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완전한 이 죄가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400년간 안 오니까 그냥 안 오는가 보다, 이제 그냥 거의 포기 반 소망 반, 뭐 소망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400년 후에 딱 나타난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죠. 제가 말씀을 적어놨었는데, 이제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엘리야를 다시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말씀을 해요. 맞죠? 예,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이제 그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와서 다 죄를 회개하고 다 물론 세례를 받고. 근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죠.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회개하라는 사실은 이게 사랑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죄의 짐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데, 우리가 보통 회개하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 느낌이 일단 되게 찹찹하잖아요. 아, 내가 뭐 잘못한 짓을 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 생각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의도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이 깊이 빠져들어요. 내가 그때 잘못을 했지. 막 거기에 막 소용돌이 치면서 계속 저는 그래서 자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데 여전히 또 바뀌지는 않아요. 늘 하긴 하나, 뭐 한 0.1%, 1년에 한 0.2% 바뀔까 말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라는 깊은 정확한 뜻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자반 할 때 보면 항상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신앙의 그 목표점과 그 도달점을 바르게 그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는 회개한다라고 표현한 나함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나함. 전 잘 모르겠지만 나함이란 동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말의 본래 뜻은 깊은 숨을 쉰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게 첫 번째로는 위로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가서 함께 위로할 때 이렇게 뭔가 편안한 한숨, 그런 깊은 한숨을 쉬는 거와 또 자기 신세를 또 한탄할 때 그 한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뜻에. 그래서 두 번째 번역에 보면 슈브라는 동사가 나와요. 슈브. 이 슈브는 돌아간다, 이제 원래대로 뭐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돌아간다는 의미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나함이라는 동사와 슈브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단어에는 고치라는 말이 없어요. 죄를 고쳐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보통 죄를 회개하면 막 고쳐야겠다라는 생각,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고쳐야지. 내가 이걸 고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술버릇을 고치고, 못된 짓을 다 고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고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은. 내 생각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고치라는 말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죄를 뉘우친 다음 죄를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이 회개를 바르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죄인의 힘으로는 사실 죄를 스스로 고칠 수 없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고치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먼저 순서인데, 항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먼저 우리는 앞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고칠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회개가 주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회개의 모든 의도와 방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그 모든 힘과 할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악한 습관이나 악한 죄를 근본적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이미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을 하자면, 저 오랫동안 굉장히 그런 회개나 이런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을 거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대학교 때 이제 오고 이제 결혼하고 사역을 또 하고 개척도 하고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이게 굉장히 스스로 고치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난 바르게 해야 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 그리고 사랑을 가져야 돼. 나는 용서해야 돼. 뭐 어떤 이런 마음들. 그래서 회개의 참된 영적 의미를 배우지 못해서 굉장히 내 힘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회개를 하고 내가 스스로 고치고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거의 막 돌을 닦는 느낌. 진짜 돛 닦는 마음으로 와. 아, 내가 어떻게 허벅지를 찔러가며 참으리라. 진짜 허벅지 너무 많이 찔러가지고 애들 키울 때는 그렇잖아요. 허벅지만 찌르는 게 아니라 머리도 막 찌르고 막 이러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돌을 닦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노력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게 사실 당연한 결과는 죄가 고쳐지기보다는 또 계속 반복되고 그것으로 인한 내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또 자책감과 이거 계속 시달려야 됐어요. 그래서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주님의 말씀들 있잖아요. 성령의 막 9가지 열매 보기만 하면 막 답답해. 막 내가 사랑도 못하고 화평은 언제 했더라 기억도 안 나고 막 자비, 온유, 뭐 이렇게 희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부터 막혀. 막 다 막혀. 그래서 난 진짜 안 되나 봐. 이거 언제쯤 될까? 막 과연 주님 나라 가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목록들을 쫙 보면서 또 스스로 비교도 하고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고 또 정죄돼요. 때로 내가 조금 뭔가 잘 되면 또 잘 되지 않는 사람도 보면서 또 정죄하고, 그래서 이 삶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그게 사실 지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때는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내가 살았지? 그렇게 정말 답답한 삶을 살았지? 그러니까 지금 아니니까 그랬겠죠. 아니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때는 또 나름 그때대로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지만 진짜 은혜의 그 회개의 기쁨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아니까 이제 그때를 다시 내가 회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회개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내가 너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바르지 못한 회개의 반복과 회개의 실패는 나에게서 가능성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한 데 생긴 문제였었어요. 아주 큰 문제.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줄 알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렇게 살았죠.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니라고는 하죠. 뭐 내가 뭐 볼 볼일 없는데 하는데 사실은 나를 신뢰하고 내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하면서 생긴 문제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책이나 그런 죄책감들이. 그래서 실패하고 안 되니까 나의 능력을 또 자책하고, 어쩌다 내가 또 잘 살고 이제 조금이라도 고치면 바리새인처럼 또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처럼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서 진정 회개를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 자신의 힘으로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한다고 했던 교만한 그런 모습들, 사실 그게 더 큰 죄를 불러일으켰던 거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늘 가능성을 뒀던 또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그 원죄가 뭘까요? 착한 일을 안 한 걸까요? 뭘까요? 다 아시죠? 뱀이 꽃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하노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된다고도 아니에요. 될까 하노라. 꼬시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와가 덥석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죠.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거야. 왠지 먹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진 않았으나 엄청 그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먹고 싶을 만큼 그 유혹이 바짝바짝 했겠죠. 그러니까 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고 싶은 그 맛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어떤 죄 욕망, 그게 사실은 죄의 뿌리예요. 사실은 나에게 가능성을 두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냥 항상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또 좌절할 때 내가 자책하고 거기에 또 말려들고 내 스스로가 또 하나님께 그걸로 인해서 또 나아가지 못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까짓 게 뭘 또 하나님께 나가. 내가 이런 또 죄를 지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이게 강력한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도 있고 지금 이 현장 속에서도 있는 영적 싸움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무엇을 왜곡시켰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켜요. 어떤 정체성이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사실 사탄이 그렇게 타락한 이유는 질투가 나서 그랬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시종 다 시다발이 다 들고 뭐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쳐다는 받겠지. 어쨌든 그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이제 시작이죠. 인간은 시기 질투가 항상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근데 사단은 당연히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이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너까짓 게 뭐가 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야,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뻣뻣하게 얼굴을 쳐들고 나가? 이런 거를 계속 왜곡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왜곡에 좀 잘 말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잘 몰랐어요. 그게 사단의 그 전략인지 알 길이 없죠. 누가 안 알려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굉장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세상 것을 다 다스릴 만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펼치고 사시는 분 계시나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고 분 계시나요? 저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의 그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권세와 그 능력을 덜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전하라고 하신가 하시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갈망해요. 아,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권세와 능력을 받고 싶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사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든 이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거죠. 사실 이 제자반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사실은 10명 중 9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이게 다 핵심이야. 그래서 스스로에게 항상 가능성을 둬요. 가능성을 둠으로써 계속 비교하고 자책하고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고 이런 자기 못난 모습의 깊은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사단의 아주 그냥 초전략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난 씨름, 그리고 막 이렇게 대적 기도도 해요. 주여, 여기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조금 벗어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육체의 한계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이겠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핵심의 죄였으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 되지 않는 거에 항상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자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많은 날들을 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무언가를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잘해야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저는 애들한테도 칭찬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연아한테 가끔 연아야 오늘 설교 어땠어? 재밌었어?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좋았어 이래요. 근데 엄마 너무 길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길었어? 그래 다음에는 짧게 해야겠다, 좀 더 짧게 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조차 제가 막 인정받고 싶은, 막 내가 노력한 거에 막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날마다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을 키우거나 또 내 자신이 어딘가에 섰을 때 항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비교가 되고, 그 아이가 분명 없는 게 있는데 그 아이에게 잘한 것만 보여. 우리 아이에게 잘 못하는 것만 보여. 자꾸 이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홈스쿨을 한 거예요. 비교하지 말자. 자꾸 보면 비교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긴 했는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누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에게 변명을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출발의 시작은 내 안에서 있는 그런 나로부터의 가능성, 인간으로부터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맨날 구한다고 하지만 자꾸 내 뜻대로 어느 순간 막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구하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뒤통수 맞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또 다시 구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내 능력으로 공부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학교와 직장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이라는 마음도 갖고 또 고난이라는 마음도 갖는 것 같아요. 그 단어를 하나님이 주시진 않진 않았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그거에서 느끼는 것에서 오는 그런 의미들이 아닐까, 그 단어들의 의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큰 죄가 나에게 가능성, 교만함이죠. 가능성을 두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또 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그래서 항상 할 때까지 하다가 안 되면은 막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막 금요철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뭐 문제가 있는 거야. 뭐 문제가 있나 보다. 항상 그렇게 우리는 보거든요. 저분 뭐 힘든 일이 있나? 막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면 그때 엎드리는 존재로 약간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이 죄성이. 그래서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나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과 주님을 구하지 않는 것, 이 죄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거, 너가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거를 사실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사랑에 목말라지도 않고 또 저에게 주신 자녀들 있잖아요. 그 원부모인 아버지께 그들에 대해서 날마다 구하지도 않고 매 순간 그분의 뜻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저의 죄를 되게 많이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라는, 이제 그 회개로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처음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부분을 네가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를, 이 예수님이 오신 이 회개하라가, 이 말씀하신 게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군요.
앞부분을 제가 얘기했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제는 직접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이제는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아예 그냥 속에 계셔버린 거예요. 그쵸? 구약에서는 다 제사장들과, 그쵸? 다 통과해서 죄를 다 양을 잡고 또 피를 막 이렇게 하고 각을 뜨고 막 이렇게 해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직접 우리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바로 사해 주시기도 하고, 구약에서의 회개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엄청난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에 예수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회개한다는 게 단순히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사랑의 화답이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이 회개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안 됐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뭔가 나의 인간적인 처절함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거를 정말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셔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고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저의 소망이 되어주세요라는 고백이 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에겐 소망도 비전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선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제가 자녀를 이제 키우잖아요, 많이. 저는 사실 사람들이 대단하, 어떻게 4명을 키우세요? 사랑이 많으신가 봐요. 전 진짜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전 알아요. 왜 4명을 주셨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사랑이 너무 없거든요. 물론 사랑은 하죠. 근데 너무나 이 표현 방식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너무나 서툴고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좀 깨달으라고, 네가 좀 구하라고. 만약 1명, 2명 정도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아. 내의로 좀 살았을 것 같아요. 4명을 막 주시더라고요. 주님, 저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못하죠? 이 고백이 정말 한 10몇 년 동안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 고백을 계속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깨달음이 있어요. 이건 따끈따끈한 간증인데 진짜 이거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자녀잖아. 내 자녀를 네가 나에게 구해야지 내가 그 사랑을 줄 수 있고 네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날마다 정말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하루가 힘들 정도로 반드시 주님께 와서 구해야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때로는 막 처음에는 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너무 막 제가 비참했어요. 늘 죄책감이 시달리고 내가 또 실패했어. 내가 또 못했어. 나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내가 또 그렇게 뭐지 못했지? 온갖 좋은 육아서적 읽으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읽었으면 내가 된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말씀도 그렇잖아요. 들으면 깨달으면 아멘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근데 사실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항상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만 진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는 거를 너무 많이, 사실 제가 자녀를 키우거나 이렇게 성도들을 돌볼 때 너무 많은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알게 하는 놀라우면서도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나에게 전혀 가능성을 두지 않기에 너무나도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나에게 가능성이면 자유는 없어요. 항상 거기에 속박돼 있고 항상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네가 할 수 없어, 나에게 구해라는 한순간 제가 육아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가 할 수 그래, 난 죄인이야. 내가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나 죄인이니까 막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능성이 나에게 없어. 나에게 어떤 지혜도 없어.
이 마음을 알게 하신 순간 내가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아, 하나님 맞아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저 아시잖아요. 저 사랑도 없는 거 아시죠? 아시니까 주님, 제가 이제 오래 참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가 주님을 만나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회개는 전혀 나에게 가능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전 이거는 오랫동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적용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지위, 정의, 전인격적으로 이런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성령께 맡겨서 그분의 의도와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실은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자유는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방식대로 살 때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해질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회개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천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잔뜩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의 한계예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일 거라고. 그래서 거기가 뭐 금으로 만들어졌어? 뭐 막 금은보가 가득해? 이건 우리의 한계의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천국에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어떤 것도 없어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곳이겠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누릴 수 있냐? 진짜 회개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질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막 겨우게 이 땅에서 어려움을 참고 내가 빨리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누려서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관 속에서도, 그리고 그 기준이 나의 삶에 어떠한 기쁨이나 어떤 슬픔, 그런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만으로도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사실은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복음 전파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두 번째 말씀. 그것을 진짜 기쁨과 감사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일단 또 깝깝하잖아, 마음이. 전도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제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이라 괜히 또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확 앞서고 또 괜히 사모가 또 나서가지고 또 저 사람 또 좋은 마음이 있는 거 괜히 불편해서 서로 얼굴 또 안 쳐다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저를 항상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쁜 거고 되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담으로 와닿는 거예요. 여전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사모로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겠냐 이거. 그래갖고 제가 진짜 1-2년 전부터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저 전도 못하는 거 아시죠? 주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못해요. 아예 그냥 자유함으로 내려놨어요, 주님께. 맨날 전 전도도 못하고요. 또 자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진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나가서 한마디도 못해요. 정말 그 마음을 주세요. 그냥 주세요, 제가 하게. 그래야 제가 하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했는데 갑자기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물스물 이제 기도할수록 이제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해야 돼요. 기도는 계속 했어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그 국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 영을 봤을 때. 그러면서 어떤 국률함이 생겼냐면 사실은 그냥 국률함이 생긴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아니까 국률함이 생기더라고요.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그때 국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주님에게 사랑의 메시지. 정말 내가 가능성이 없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걸 내가 고백하면 할수록 영혼들이 불쌍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진짜 못했어요. 제가 죄인인가 봐요. 요즘에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님과 그래도 예전보다 좀 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내가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에 제가 정말 0.1도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의로운 양 잘을 사는 것 마냥 이렇게 되게 뻐겠지 않았을까? 믿지 않아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때로는 정죄하거나 때로는 그냥 형식상에 불쌍하다 이런 말들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의 어떠함으로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내 자녀 삼아준 게 아닌데 저들을 보면서 불쌍하지도 않니?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사실 가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 상상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들어오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동네 그 아줌마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근데 이게 그냥 불쌍하다, 불쌍하게 여겨야지 하고 들어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을 안 만큼 이렇게 긍휼함이 생기더라고요. 불쌍함이. 그래서 이게 전도의 모든 이제 우리 친구 초청 이제 예배도 있잖아요. 뭐 그거를 타겟으로 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처음 얘기하신 거는 회개를 천국 가까우니라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것은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럼 그게 왜 중요할까? 뭐냐면 그분이 나의 사랑을 네가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줬다면 네가 마땅히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말씀교회가 또 억지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촉구하고 싶은 마음은 가서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전도하기 앞서 그들에게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값진 존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나를 생명을 다해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 삶을 봤을 때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철저히 왜곡시키는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인지하고 생각하고 계속 물리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틈을 타고 그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너는 안 돼. 너 왜 그랬어? 너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생각이 정말 하루에도 많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거와의 싸움이 정말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던 어떤 가능성이 저로부터 회개함으로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모함이 없다면 무슨 기도를 하면 될까요? 사모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시겠죠. 단순해요. 기도는 없으면 달라고 하면 되고 그 간절했으면 더 간절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기도를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냥 주시는 말씀 하나님 근데 이거 영적 욕심은 있어야 돼요. 난 틀렸어. 난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먼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영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랑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먼저 떠밀어 주신 거예요. 저 사람 따라해. 우리는 그냥 저 사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영혼의 변화됨과 그 기쁨을
우리가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간의 처절함에 내가 못함에서 오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뼛속 깊이 박힌 우리의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나의 모습으로 절망하여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내 마음.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